네, 오늘 사명자 가이드 마지막 15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세.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사명자 가이드 마지막 15강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핵심 장소를 어떻게 예비하셨나. 한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핵심 장소를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또 우리가 그 핵심 장소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오늘 중요한 언약을 이제 마무리로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도 제자들이 모였으니까요. 바울의 전도 운동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것을 한 번의 이제 사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캠프, 또 2차 전도 캠프, 3차 전도 캠프, 이렇게 이제 3번의 큰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1차는 사도행전 13장부터 해서 이제 15장까지 마무리하고 아시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2차 사역은 사도행전 16장부터 빌립보, 데살로니가, 18장이 고린도까지 고린도 사역하고 이제 다시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3차 사역은 이제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그 유명한 에베소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 3차 사역인데요.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사역을 보면 각각 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이제 1차 사역은 처음으로 이제 그 전도팀을 구성해서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사역이 1차 사역이었습니다. 특히 14장 루스드라 여기서 돌에 맞으면서까지 이 제자들을 발견하고 얼마나 바울이 힘을 얻었는지. 그래서 1차 사역은 정말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역을 보면 어떤 확실한 시스템이 세워지는 내용이 잘 없습니다. 근데 2차 사역을 보면 빌립보에는 이제 루디아의 집에, 또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의 집에, 또 고린도에는 브리스가굴라 집에 제자만 찾은 게 아니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확실한 시스템이 세워지는 열매가 있었던 사역이 2차 사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3차 사역은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시스템이 세워졌다 정도가 아니고 그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모아서 2년 동안 가르치는데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되고 이제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하는 책을 불태우고 돌아오고 우상 숭배 때문에 병들어 있던 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성에 많은 제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한마디로 한 지역을 장악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난 게 1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 중심으로 그 지역의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고, 이제 시스템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한 지역을 장악하고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이 응답까지 가야 되니까요. 어디서 좀 차이가 났는가 이렇게 보면 1차 때는 제자 찾고 지나가고 제자 찾고 지나가고 자꾸 지나갑니다. 근데 2차 사역 때도 빌립보에서 루디아 제자 찾고 또 다른 제자 몇 명 찾아놓고 지나가죠.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를 찾고 조금 확립해 놓고 또 급하게 빠져나갑니다. 자, 근데 2차 사역 맨 마지막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는 금방 지나가지 않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장에서 찾은 제자들 중심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18장에 나와요. 말씀으로 훈련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고린도에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허다한 헬라인과 기부인과 큰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당장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까지 예수 믿고 막 돌아오는 굉장한 일들을 체험하고 2차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래서 3차 사역 때는 이제 바울이 눈치를 채고 에베소에 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해 가지고 복음에 반응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을 따로 모아 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현장에 내보내고 계속 전도 운동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더라. 모든 사람이 다 듣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굉장한 지역 장악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는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지역이 복음으로 완전히 장악되는 것을 에베소에서 딱 체험하고는 바울이 말하자면 로마 복음에 확신이 생긴 겁니다. 로마 복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런 흐름에서 볼 때 이제 한 지역을 실제로 장악하는 전도운동, 부산을 실제로 장악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합니까? 실제로 지역을 장악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반드시 지역 이름이 나오면 그 지역을 책임지는 두 번째 제자 이름이 나오고, 그 지역 복음화를 컨트롤했던 장소가 나옵니다. 어떤 집, 뭐 누구누구의 집, 누구누구의 집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을 복음한다고 했을 때는 빨리 부산에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찾아내야 되겠죠.
부산의 700군데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찾아냈다면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제자 정도가 아니고 그 삼어장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핵심 요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핵심은 결국 평신도다. 평신도가 일어나야 되는데 평신도 제자, 말씀운동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평신도 전도 요원이 일어나야 된다. 전도 요원. 그래서 실제로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핵심 요원. 사실 우리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모이는 그 모임 이름이 핵심 요원 훈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핵심 요원 훈련. 그게 결국은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키우기 위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그 핵심 요원 중심으로 그 지역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이 모이면 그 지역 복음화를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이제 핵심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핵심 장소. 결국 핵심 전도운동의 핵심 중에 핵심은 제자요. 평신도 전도 요원인데 그 전도 제자들과 중요한 제자들이 모이면 전도운동을 계속 펼쳐나갈 수 있는 어떤 거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핵심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 10절에 다메섹의 지역 이름이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지역을 책임지는 제자 아나니아. 자세히 보면 아나니아 집 중심으로 이미 제자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핍박자 사울을 보내서 완전히 사울을 뒤집습니다. 9장 36절에 욥바의 여제자 답이다. 그렇죠. 욥바라는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평신도 핵심 요원 다비다가 있습니다. 비록 직업이 대단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바느질하면서 과부들을 도와주고 계속 그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파고 들어갔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많은 제자들이 이 다비다의 집에 모였어요. 오늘 읽은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나오고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40절에 보면 마지막에 루디아의 집에 제자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자, 뿐만 아니고 17장 5절에서 7절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나오고 그 지역을 책임지는 야손이라고 하는 평신도 핵심 요원이 나옵니다. 이미 야손 밑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자, 그러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손이 이 바울 전도팀을 맞아들였다라고 거기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야손의 집. 그러면서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나오고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고 핵심 요원이죠. 그러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직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집뿐만 아니고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전도운동의 핵심 장소가 된 겁니다. 자,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처음 복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12제자가 나오고 또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집이 아니고 두란노 서원에 모이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핵심 장소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영어로 M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원을 뜻할 때 M, 멤버라고 하는 단어로 그때 쓰셨고요. R은 RISE, rise, 일어나다. 자, 말하자면 그 현장에 제자가 일어날 때 장소는 따라오는 겁니다. 루디아가 일어날 때 루디아의 집이 따라오고, 야손이 일어날 때 야손의 집이 따라오고, 브리스가 아굴라가 일어날 때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이 따라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핵심 장소를 어떻게 예배하시는가? 사명자 속에 숨겨서 예배하시는 겁니다. 그 현장의 사명자, 그 현장에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날 때 그 제자의 집, 그 제자의 집이 중요한 전도운동의 핵심 장소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집, 또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직장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핵심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품어야 될 언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핵심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이 이 분야를 살리는,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핵심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만약 저와 여러분의 집에,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 집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겨우 밥 먹고 자고 나가는 숙소인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빛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던 마가의 집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핵심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핵심 장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바라고요. 자, 뿐만 아니라 만약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정에 도단성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와 천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저와 여러분 집에 동원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지역의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 237 나라까지 빛이 비추어질 수 있다면 병든 자들에게, 후대들에게 237 치유 서밋 현장에 빛이 비추어질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역 복음화의 핵심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으시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야를 살리고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핵심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나경숙 집사님의 집에서 유 목사님과 함께 이제 30명의 성도들이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나경숙 집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집에서 이제 중요한 복음 운동이 시작되게 된 것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30년이 지나면서 그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지금의 임마누엘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정말 축복이죠. 교회사에 남을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30년 만에 전국 세계 30만 제자들이 일어나고 140개 나라에 영향을 주는 전도 운동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바뀐 겁니다. 굉장한 거죠. 뭐 저는 그 장소 잘 안 가봤습니다만 나경숙 집사님의 그 다락방이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 말은 대단한 건물에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에, 마가다락방의 모든 15나라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 다락방이 지속되다 보면 당연히 제자들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일어나면 그 제자를 붙잡고 이 제자를 붙잡고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다락방이 팀 사역을 통해서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확산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 확산되어서 점점점 말씀 운동이 번져가니까 거기에 제자들만 따로 모은 곳이 이제 미션홈이 됩니다. 그래서 미션홈이 그야말로 제자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제자반에서는 앞으로 700지교 운동을 두고 5 기초에 대한 축복을 실제로 많이 이렇게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1차 합숙 재훈련을 우리가 1차 합숙 교재로 했고 그 다락방 속에 사명자를 찾았을 때 사명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사명자 가이드를 이제 오늘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팀 합숙 재훈련을 시작을 할 겁니다. 팀 합숙 재훈련. 그래서 원래 우리 전도 제자들은 전도 합숙까지 다 받은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1차 합숙, 전문별 팀 합숙, 전도 합숙까지 다 받은 사람을 원래 정식 전도제자반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전도 합숙까지 다 안 받은 분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대부분 팀 합숙까지는 다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팀 합숙 훈련 교재를 가지고 팀 합숙 재훈련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 가정의 직장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락방에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락방에서 제자가 나오면 그 제자를 붙잡고 말씀 운동이 자꾸 확산되고 몇 주 전에 우리 부산시청 쪽에 있는 그 우리 교회와 우리 다락방 하는 다른 교회까지 포함해서 공무원 3분이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나눴는데 아마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만나게 되는데 내일은 한 7명, 8명 그 정도 아마 공무원들이 모이게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이제 구석구석으로 말씀 운동이 확산되고 나중에 제자들이 따로 모이면 미션홈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제가 보니까 대충 봐도 그 부산시청 주변에 관공서가 많거든요.
거기에 10명 이상이 있어요. 이미 저하고 말씀운동 하던 분들도 있고, 또 지금 검찰청에 있던 분들은 이제 실제로 그분이 다니는 교회 이제 목사님으로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말씀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중요한 공무원들이 모이면 계속 이 전략을 따라 중요한 관공서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팀 압숙 재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제 미션홈에 대한 재훈련도 계속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훈련들을 점검하면서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팀사역 운동이 일어나고 미션홈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장이 전문교회가 되는,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을 누리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업과 기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내고 중요한 이제 그 현장에 그 전문 분야를 두고 중요한 세계복음화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지교회는 이제 결국 그 지역 문화를 복음 문화로 완전히 개혁하게 되는 복음적 문화 개혁, 그 지역을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지역 복음화.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그 지역을 향해 237 나라를 향해 병든 현장을 향해 후대를 향해 빛을 비추는 캠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에 이제 이 5기초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역 복음화의 핵심 장소가 되고, 부산 복음화의 핵심 장소가 되고, 세계 복음화의 핵심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년쯤 이게 성전 건축이 아마 실제로 시작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또 중요한 뭐 지교회당 중심, 아직 완전히 결정해서 광고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비대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교회당이나 중요한 현장 중심으로 흩어져서 아마 예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경제 응답 받고 전도 운동의 축복을 본격적으로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경제 응답 받고 빛의 경제 응답 찾아내고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 전도 제자들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중물 아시죠? 그 우물에 물을 처음 이렇게 끌어올릴 때 바가지에다가 한 바가지 물을 부어서 계속 이렇게 놓고 펌프질을 해야 이제 올라오게 되는, 많은 물을 끌어올리는 첫 번째 붓는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귀중한 전도 제자들이 이번에 받은 사명자 가이드를 또 하나의 교재 공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락방을 통해서 사명자, 하나님의 사명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 가이드 메시지를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집중하고 묵상하시면서 먼저 내 것으로 완전히 누리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사명자를 만났을 때 이 사명자 가이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사명자의 집이 또 다락방하는 장소가 되고 사명자의 직장이 다락방하는 장소가 되고 말씀 운동이 확산되면서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이 되고 그 직장이 전문교회가 되고 나중에는 지교회까지 확산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사명자 가이드 총 15강을 다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바울의 1, 2, 3차 전도행을 보면서 그 1차에 보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2차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확립합니다. 확립하는데 얼마 안 가서 16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못하게 하신다. 결국 알고 보니까 마게도냐라고 하는 새로운 밭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바울팀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올해 돌아보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줌으로 사역의 문을 많이 열어주시고 또 치유 대상자들, 또 지난주도 그 스리랑카, 인도, 뭐 그 전주에는 우크라이나, 일본 이 신학교의 문을 많이 열어주셨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신학교 문 열어주셔서 감사하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다. 그 신학교를 발판 삼아서 진짜 한 번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 이런 완전히 새로운 밭을 향하여 인도받고 응답받는 2022년이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슬슬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불신자 전도. 복음이 정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어떻게 하면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와 있는 응답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문을 찾아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배가 불러가지고요. 어떨 때는 졸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도 스리랑카 인도에 있는 목사님들 70명하고 1차 합숙 교제를 가지고 집중을 연했거든요. 완전 예수는 그리스도부터 해서 7가지 축복, 불신자 상태 6가지, 성경적인 방법, 기도의 비밀. 근데 이분들이 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 복음을 기다리는 현장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 또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응답에 안주하지 않고 그 3차 사역할 때도 자세히 보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2차 사역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먼저 갑니다. 2차 사역했던 곳을 또 확립시키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현장, 에베소를 터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주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현장을 향하여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시대 마게도냐를 향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 전도운동을 향해 불신 현장을 향해 또 우리나라와 또 전세계 237, 5천 종족까지 실제로 응답받아서 계속 새로운 현장으로 인도받는 그런 2022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유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제한된 집중, 제한적 집중, 뭐 이것저것 해도 되지만 올 연말까지는 새벽과 밤에 모든 것 제한하시고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시면서 올 한 해 주신 은혜에 참 감사도 하고 그러면서 내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하나님이 내년에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핵심이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핵심 장소가 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는 핵심적인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집중하시면서 큰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 그 팀합숙 교재 집에 있는 분들 이렇게 먼지 털어가지고 다 꺼내시고 실제로 이제 응답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혹시 교재 없으신 분은 제가 매주 하는 것처럼 한 장씩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사명자 가이드 15강을 다 끝내게 됐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자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그 사명자들을 붙잡고 곳곳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핵심 전략이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핵심 장소가 되고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